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을 못하거나 읽어봤는데 너무 쇼킹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가장 매력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말을 보면서 얼마나 제 삶에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떠올릴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악소리 나죠? 그죠? 지금 봐도 악소리가 나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 여성이 그렇게 족보에까지 올랐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감히 생각하기 힘든 일을 이 다말이 감행을 했습니다.
이 다말의 파격적인 행동에 놀란 사람들은 그냥 성경도 보니까 딱 이렇게 넘겨버리고 38장을 안 읽고 39장으로 읽고 아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말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었는데 그 너무 쇼킹한 사건이니까 왜 다말이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잘 않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기에도 너무 거북한 거예요. 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았을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다말은 보면 먼저 그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나안 여자 그 수아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남편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남편이 죽으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수혼법은 자식이 없이 죽은 남자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의 형을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갖게 되면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은 자신의 아들인데 자신의 아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아들이 되고 재산도 나누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전혀 어떻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보면 다 우애가 좋고 다 이렇게 서로 잘할 것 같지만 이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 뭐 형수랑 그렇게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 다말 이 첫째 형수랑 성관계를 갖지만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해버려요. 그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큰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둘째도 어때요?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법에서는 큰 형이 죽었을 때 둘째가 이렇게 가서 이제 형의 대를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법에서 그게 이제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하고 그냥 자기 입속만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 둘째 아들도 죽게 하셔요. 이렇게 되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보면 졸지에 남편이 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다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왜 많이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것다.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근데 이게 다말이 잘못했습니까? 다말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 남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들이 죽게 됐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잔가 보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도 딱 보니까 아 이제 세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지. 혹시 이 아들도 이 며느리한테 줬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친정녀에 가서 수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시아버지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시아버지가 나를 언제 부를까 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는데 보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도저히 부를 기미가 안 보여. 이 컸으니까 빨리 불러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자기 남편의 그 첫 번째 남편의 그 대를 이어야지 되는데 도대체 시아버지가 꿈쩍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말은 이런 상황이 쭉 돌아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고. 다말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대로 자식도 없이 과부로 친정에 버려지고 잊혀진 여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다른 선택은 없는가? 다말은 그 수원법에 따라서 시아버지한테 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했겠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다말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첫째 아들을 생각했다면 벌써 불렀을 거예요.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시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다말은 명목상으로는 유다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유다 집안에 그녀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는 뭐 자식 없어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부들은 그냥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산다, 이러한 개념도 없어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지금은 훨씬 덜 연연해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죽은 거죠. 특히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생계도 묘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특별하게 움직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다말은 그 유다의 아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아내를 위해서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저쪽 딥나라는 곳에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중대 결단을 합니다. 이 양털 깎는 거, 이거는 그 당시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저쪽에 갔구나. 이 소식을 듣고서 다말이 이때부터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말이 그 전에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뭐 흰 옷 입고 남편 죽었으니까 이렇게 흰 옷 입고 계속 그냥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그 시아버지가 있는 곳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길을 가던 유다가 다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냥 길에서 일하는 여잔가 보다, 매춘부인가 보다, 창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섭을 하고서는 그 다말이 그 유다가 뭐 양 새끼를 하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다말이 유다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랑 끈이랑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물건들은 유다가 그 자신의 품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한테 그 자신의 그 품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증표를 맡기고 이 며느리랑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말은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다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고 다시 이제 과부의 삶으로 딱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창녀랑 잤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시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한테 이 어떻게 해요? 양을 줘서 이렇게 보내서 주려고 보니까 암만 찾으려고 해도 그 자기가 그 관계를 가졌던 그 여인이 없고 이 동네에는 창녀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 자꾸만 떠들고 다니기도 뭐하니까 그냥 조용히 살자. 그리고 이제 유다도 그 일을 덮었습니다. 근데 석 달쯤 지났는데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얌전히 잘 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임신을 했다니. 유다 시아버지는 길에서 창녀를 만나서 관계도 가졌잖아요. 남자가 자기가 그렇게 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내 며느리가 그렇게 된 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데려와. 당장 데려와. 그래가지고 불에다 태워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막 끌려오는데 끌려오기 전에 그 뭐예요? 시아버지 유다한테 그 받아놨던 거 도장이랑 끈이랑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막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앞에 와서 딱 와서 그걸 딱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냐면 이 물건의 주인과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다가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알고서 자기가 이렇게 며느리랑 동침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며느리랑 자게 된 거죠. 근데 다말이 속인 거죠. 이렇게 창녀로 이렇게 딱 해서 속인 거죠. 그래서 그 담보물을 딱 보더니 유다는 근데 머리가 좋았어요. 왜 다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딱 간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혼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유다의 첫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제 가서 그 첫째 아들 며느리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말의 그 생계도 삶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유다가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을 다말한테 보내는데 그 아들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해서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다말한테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다말한테 주었어야 돼요. 주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 다말 입장에서 그 얘기를 시아버지한테 해봤자 소용도 없고 시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수혼법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시아버지도 어떻게 됩니까?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아버지한테 그냥 직행을 한 거지. 그죠? 직행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딱 보니까 기가 막힌데 이 다말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보면은 그 창세기 38장 2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말은 완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쇼킹한 일을 했는데 이 유다 시아버지가 딱 보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자신의 집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보면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은 누가 됩니까?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에요. 다섯 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의 이름이 한 명이 다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예전에는 왜 다말이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다말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다말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고 야 진짜 강적이다. 근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다말의 입장에서 그냥 친정집에서 수절하면서 사는 것이 쉽겠어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쇼킹한 일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쉽겠어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그냥 수절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수절하면서 사는 건 좀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냥 살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말이 완전히 이 삶을 뒤집는 결정을 할 때는 용기도 100배는 더 필요할 거예요. 그죠? 용기도 100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증거물을 딱 냈을 때 이게 내 거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오리발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그러한 결단과 용기로 한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아마 다말도 그렇게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인정을 해서 나를 며느리로 다시 유다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가 놀랍게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 그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전복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셨구나. 그리고 이 여인의 용기를 높이 살았구나. 높이 사셨구나. 이렇게 놀랍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권리뿐만 아니라 남편의 권리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하는 것 이걸 보면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이렇게 관계를 하고 이런 얘기가 여기에 왜 나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왜 이것을 성경에 그대로 다 보여줬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말을 보면서 아우 이해는 가는데 나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살아. 제가 이제 이 성서 속의 여성들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와 최고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단하긴 한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죽고 말래요 수절하다 죽고 말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것은 정말 이렇게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또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시아버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뚫었어요. 옆에서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그 셋째 아들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웃길 것 같아요. 저기서 저 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되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시아버지가 듣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들을 것 같았으면 벌써 예전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겠죠. 고민하고선 어떻게 해요? 가장 핵심을 딱 꿰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서 아무 말 못한 거예요.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나 기도 제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정조준해서 이렇게 딱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보면은 또한 지금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수절하다 친정에서 잊혀진 여인으로 죽고 말아요. 그런데 다말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지도 않고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자신의 삶을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남자도 아닌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것도 세상에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되겠다. 이거 내가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말은 대담한 용기와 결단력, 지략을 가지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요. 믿으면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이야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쉽게 풀어놓은 영어 성경인데 이렇게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음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the act of fait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놀래 자빠지고 나는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살래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은 자신이 믿고 생각하고 한 대로 어떻게 해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반인 거죠. 죽을 확률 반, 살 확률 반. 근데 내가 한 번 있는 이상 한 번 내가 해보겠다. 난 수절해서 죽느니 한 번 이거를 돌파를 해가지고 넘어서던가 아니면 죽든가 내가 둘 중에 한 번 결판을 내보겠다. 그 결단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저는 청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참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가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으면 사람이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절박함이 있으니까 이 다말이 이 머리를 이렇게 썼겠죠. 절박함이 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썼겠습니까? 지혜가 생겼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고시생이, 한 친구는 대학교 2학년 때 고시를 봐서 붙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 사법고시를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대학교 2학년 때 고시 패스한 친구는 검사가 돼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고시에 붙었냐?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그 대학교 2학년 때 고시에 붙은 친구가, 형, 공부할 때 나는 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고하다. 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 난 죽도록 공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해, 형. 그러면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나오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절박함,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말이 그냥 생각했을 때 아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였어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죽더라도 내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유다로부터 놀라운 이런 어떤 변환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보면서 나중에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하구나. 대단한 여인이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한번 이러한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그냥 티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살면은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다말 이야기를 제가 보고 또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제 몸에서 이렇게 힘이 솟는다고 그러나요? 마구마구 쏟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떨리는 용기예요. 용기가 있으면 막 하는 건 무모함이고요. 용기를 내는데도 어떻게 해요? 바들바들 떨리죠. 떨리는 용기와 죽을 각오로 행동함으로 이루어진다. 인류의 역사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안정적인 것만을 찾거나 현실에 안주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살기보다는 이왕 한번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죽을 용기를 다해 삶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그걸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말을 귀히 보시고 우리가 다말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힘든다, 앞이 안 보인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다말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며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다말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 다말의 삶을 통해서요, 다말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그걸 그대로 기도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남편을 죽인 여인이라 수군댑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유다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자 하는 저의 소망은 철저히 짓밟혔고 저는 당신 앞에 절규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대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을 용기를 다해 당신을 의지하며 삶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떠오른 지략은 저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인생의 최대의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당신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삶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다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